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라는 찬양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8월인데 이제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개나리 진달래가 막 피어나고 이렇게 학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그러던 시간이잖아요.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기가 다시 시작되는 시절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니시는 분들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번 학기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순 청년들 모두 다시 한번 올해를 처음 시작할 때 품었던 그 초심을 회복하고 우리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맡겨진 일들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특별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를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됐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결국에는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 빌립보 교회까지 이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이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갔다가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왼 저쪽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접고 이 마게도니아, 지금의 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에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이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이고, 유럽의 첫 관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랜 인생을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나온 한 40년 넘게 생각해 볼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때가 더 많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전혀 생각한 적이 없던 이 마게도니아 쪽에 그날 밤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계획을 접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참 그 실존적인 질문 앞에 굉장히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생기는 것이 이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죠. 성경에서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일 올바른 반응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바로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 경우에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어쩌면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그런 자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 전쟁에 올라가리이까 어찌하리이까? 항상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하시면 올라가지 않았던 것. 어쩌면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이기게 하신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싸움을 나갈 때, 전쟁을 할 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칼과 창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저를 있게 하시는 그곳에 있게 하시고 제가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겸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존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 역시 이 호주로 오기 전에 그렇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교회를 제가 사임할 때는 벌써 12월 초였고 그 다음에 이 호주에서 제가 사역하게 될 교회가 정해지지 않은, 아직 뭐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 전에 있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제 호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호주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뭐 비행기 티켓팅은 했는지 전혀 저는 그게 이제 답이 없었어요. 비행기 티켓팅을 할 돈도 없었고 뭐 자꾸 사람들이 호주 언제 가냐고 물어보는데 뭐 티켓팅을 했어야 언제 간다고 말을 할 텐데 전혀 이게 결정된 게 없는 그런 아주 정말 난감한,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제가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물론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으로 이렇게 타고 올 수는 없었지만 그 남방항공을 통해서 광저우에서 8시간 기다리고 다시 오는 그런 좀 먼 길을 택하셨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로 오게 하시고 또 이 세순교회로 또 오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사역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이제 사역한 지 여기 세순교회 온 지 한 1년이 이제 조금 넘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내가 딱 뭔가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난 이대로 할 겁니다라고 그걸 하나님께 막 집요하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마치 물 위에 떠 있듯이 그 물이 흘러가면 그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이 그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처럼 철저하게 온전히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그 계획대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 경우에는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헬레니즘 문화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였던 그 필립 2세가 맨 처음에 이제 건립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 교회였습니다. 빌립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살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로마 시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호주에도 보면은 RSL 클럽이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 RSL 클럽이 어떤 클럽입니까? 뭐 이렇게 음식 싸게 팔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 모여 있고 그런 경로당 같은 곳이 아니라 사실 그 RSL이라는 걸 찾아보면은 Return and Service Leagu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의 전쟁에 참가했었던 나라의 명예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전쟁에 참여했던 그 퇴역한 군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명예롭고 그런 예우를 갖춰서 대접하는 그런 사실 이 클럽이 우리가 지역마다 있는 그 RSL 클럽의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라는 곳도 그랬습니다. 그 퇴역한 군인들 정말 로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싸우고 공을 세웠던 그 퇴역한 군인들과 장교들이 와서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와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바울 역시 이제 이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기도처를 찾으려고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어떤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도 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어떤 이 말 재주로 사람에게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되고 심기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잘 듣고 계시죠? 맞습니까?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또 안 듣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실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잘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어떤 분 마음 가운데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짐으로 그 말씀이 그 생명으로 작동하여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그 루디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리고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이 루디아가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모든 음식을 제공하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한 그 가정교회가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결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결코 이런 멋들어진 건물이나 웅장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한두 사람의 모임, 두세 사람의 모임,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역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루디아 가족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이제 또 며칠 후에 다시 기도하러 이제 가는 길에, 항상 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무슨 일이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러 오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런데 자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가 이제 점을 치는 이유가 귀신이 이제 그 여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자꾸 말을 하게 함으로 이제 점을 치는 그런 포춘 텔러였던 것인데, 자꾸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과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막 계속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가 했던 말이 맞긴 맞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자꾸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자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밤마다 전화 주시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또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해외 전화로 요즘 전화가 계속 또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전화가 오는 번호가 하나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그것도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이제 이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스토킹 당하는 느낌이었겠죠.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여자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여자에게 무척 좋은 일이었겠지만, 그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두둑한 복채를 챙기던 그 여자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당장 들어오던 수입이 사라져가지고 굉장히 바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아주 기분 나빴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주인은 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 성의 관리들에게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결국에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김을 당하고 옷을 찢김을 당하고 심하게 막 매질을 맞은 후에 저 깊은 지하 감옥에 처박히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 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하게 매를 맞고 아주 차갑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사 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에도 한 번도 안 걸리고 막 시험 보는 것마다 척척 붙고 막 투자하는 것보다 대박 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불편한 것이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왜 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고생인가? 내가 왜 이 교회 다녀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신나게 즐기고 놀고 재밌게 살지 못하고 이 주일날 내가 이 자리에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좀 다른 친구들처럼 살걸. 그냥 나도 그냥 신나게 저 본다에 가서 그냥 저 킹스크로스 가서 그냥 즐길걸. 내가 뭐하러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생고생하고 있나?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본 적 없나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와서, 아니 원래 저쪽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또 여기 마게도니아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정말 순종해서 그냥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온 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오라고 그래서 왔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 제가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제 인생이 꼬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제가 이렇게 지하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야 합니까? 라고 충분히 우리 보통 사람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서 그냥 신세한탄을 하고 그냥 온갖 짜증과 불평이 막 났을 텐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밤중에 그 두드려 맞고 죽을 만큼 맞고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그 지하 감옥에 처박혀 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을 당했는데 이 바울하고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걸 그 같은 지하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캄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주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웬 신참 2명이 들어왔는데 막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저는 도대체 이 바울과 실라가 그때 어떤 찬송을 했을까? 참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죠. 그때 바울 선생님 그때 어떤 찬송 부르셨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주신 그 찬송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시편 4편에 있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시편이 이제 노래고 찬송인 거 아시죠? 시라는 거 아시죠? 시편 4편 말씀이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시편 4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이 시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또 조용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다시 또 종이에 써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시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치 그 바울이 그 감옥에서 고백했던 고백들이 바로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런 이제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 떨다라는 말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1 해가지고 괄호 해가지고 저 끝에 보면은 이제 분내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 당했을 때 정말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왜 이런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곤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그것을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정말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이 시인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바울이
그때 고백했던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런 감동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이 시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상황은 어떨지라도, 상황이, 환경이 너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처절한 그런 고통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결국에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지금 당장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 혹시 도저히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셔야 할 때,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의 음성에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낙심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아니하고 이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도저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캄캄한 감옥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지금 너무나 절망스러운, 정말 암에 걸려서 며칠을 더 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을 들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기분이 그럴 기분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상황이, 처지가 하나님을 찬송할 기분이 아닌데도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매일 찬송하기로 결심했고 매일 찬송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고백하시는 그런 목사님, 선배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찬송을 한다. 자기 지금 상황과 형편은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도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은 늘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매일 찬송을 입으로 내뱉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뭐 이번에 합격을 하고 이번에 뭐 승진이 되고 모든 게 잘 될 때만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렵든지 정말 내가 상황 찬양할 그런 기분이 아니고 예배할 기분이 아니고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어요. 그분은 날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본분이죠.
그렇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 때,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할 때 시편 91편에 시편 저자가 이야기한 그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저는 여러분 청년들 섬길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어른들 섬기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이제 유방암을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그 암 수술을 한 굉장히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집사님을 신방하게 됐어요. 그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알려준 말씀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자기는 지금 암 선고를 받았고 진짜 암 수술을 받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자기는 붙잡고 전혀 지금 자기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낙심하고 놀랐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너무나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내 실력만 믿고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면서 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집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며 인도하실 그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뒀는데 그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였을 그때에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많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29절에 있는 보면 간수가 뛰어들어와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즉시로 그 간수와 그 간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또한
그 빌립보 교회에 또 처음 출발이 되는, 아까 얘기한 그 루디아 가족과 또 이 빌립보 감옥에 있던 그 간수의 가족이, 이 가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이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배경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놀라우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그 바울의 순종과 또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 또 루디아와 감옥의 그 간수의 만남과 섬김을 통해 비로소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게 됐고, 훗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있고 정말 서로 간에 그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많은 교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이 빌립보서 여기저기에 묻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바로 기쁨의 서신인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 좀 빨리 좀 구해줘라, 나 좀 빨리 좀 나가게 해줘,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쓴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희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기쁘고 또 기쁘고, 너희도 나처럼 함께 같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원인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을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이러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면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다른 그 기쁨의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궁극적인 기쁨의 그 원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핵심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그 빌립보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 험하고 힘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어떤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도 이 시드니의 그 도심 가운데 마디그라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들에겐 기쁨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육체의 쾌락과 자신들의 그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정말 그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도 또 어떻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사는 것이 그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궁극적인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나의 인생의 그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과 만족이 흘러넘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